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때요? 괜찮나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우리 인생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만은 답을 다 하시네요.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좋죠. 집어치울 것 집어치워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과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삶의 원칙은 언제나 비슷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나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는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늘 쫓기는 인생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살아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우리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죠. 이게 먼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 어느 날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최초의 살인자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어 있죠. 무엇 때문에 그가 살인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 가인의 행동을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선한 것을 했다면 네가 왜 분노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해석을 접어두고 가인은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가 무슨 일을 행했냐고. 땅 속에서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요, 뭘까요? 죽음이죠. 아니, 죄라는 말보다 살인의 대가는 원래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18세기에는요
바벨로니아에 유명한 법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전인지 기억하시나요? 함무라비 법전이요. 그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이 뭐냐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복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죽이는 일, 살인을 막기 위한 법이었어요. 왜요? 눈이 상해를 입으면 상대방에게도 눈을 상해해야지만 다음부터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해도 가만히 놔두잖아.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보복법을 통해서,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보복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행했던, 다시 말하면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에게 그 함무라비 법전은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고의로 살인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살인한 게 아닙니다. 만일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가인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에게 표 하나 줄게. 이마에 그 표를 보면 너를 죽음에서 피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함무라비 법전이요? 그 법전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 하면, 이마에 표를 남기시면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죄악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분명한 한 사건은요,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림, 삶,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가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사망이었어요. 그는 죽어야 마땅했어요. 고의로 죽인 거니까. 함무라비 법전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누구를 청부살인하잖아요. 저 사람을 죽여줘요. 내가 안 죽였어요. 누구를 시켜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만일 청부살인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청부살인을 요청했던 그 사람이 살인 받아야 했어요.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요. 고의로 죽인 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살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리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살려보자.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내 가정 한번 살려보자. 나 때문에 무너져가는 무엇이 있다면 살려보자 한번.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보자. 다시 가인의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가인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럽니다. 제가 받게 될 벌이 너무나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줄게. 여러분, 살아나는 법이요,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분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고의로 살인해서 당연히 사형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살려줘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꿈꾸어야 돼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분만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짓눌려 죽임을 당해요. 왜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을 끊게 돼 있거든요. 무슨 살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마다 시작 살리라. 듣는 자마다 살아날 거라.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표적이었어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인데 그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은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나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면 잔치겠어요? 초상집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고요. 그렇게 기쁨의 결혼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상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기쁨을 살려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기쁨을 다시 살려놔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2장의 말씀이었어요.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듭나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진짜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나야 하는 인생, 그게 영생이잖아요. 진짜 사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장에 넘어오면 누구의 얘기인지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요.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는 여인이요. 아니,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도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요. 그래서 그녀는 동네에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진짜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5장이에요. 6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것은 표적이라고요, 사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거다 가르쳐 줘요. 우리 3월 첫날부터 이제 계속 시즌을 이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살리시는 이 하나님 만나, 그래,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살리는 그 일 감당하게 하실 거야. 호세아 6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부탁을 안 했지만 금방 열어줄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알아보자. 힘써 여호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놓은 말씀이 6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럼요, 우린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틀이라는 어떤 시간이요, 이것은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아니 얻어야 할, 가져야 할, 붙잡아야 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14절도 똑같이 말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멈출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 달려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야 돼요.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나 때문에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의 떡이신, 듣는 순간 살게 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영생의 물이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살려보는 거예요. 살려보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제 스스로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손가락질 받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보여주면 좋겠다, 진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맞지만 선포해야 돼.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선포한다.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선포함으로 인하여 훨씬 더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다가 실패하면 숨을 수 있어요. 근데 선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선포하기로 했어요. 제 스스로 선포하지 않아도 제가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보여주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예수 믿는데요, 말씀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것 때문에 삶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그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못해요, 저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마디를 덧붙여 주세요. 저 예수 믿어서 그거 못해요. 예수 믿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그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 말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누군가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전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